자,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라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우리 전우사 계신 분들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뒤에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러분들도 어느 곳에나 사랑받고 축복받는 믿음의 인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자꾸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는 곳마다 말이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옛날 어른 말씀처럼 말이죠,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갖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이야 말 한마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왼수시간 만들 자신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뭐 웃으면서 만나죠. 말 한마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지금 왼수시간 만들 수 있다니까요. 다 소용없어. 과거 다 소용없어. 이 자리에서 말 한마디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아주 왼수지가 불구대천에 왼수로 만들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말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에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뜨거운 태양볕에 오라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 한마디로 정말 은혜의 사람으로 말이죠, 칭찬받는 사람으로 말이야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말이야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하는데 그것도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렇게 사랑의 지혜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무하게 왔다고 하더라도요 나갈 때는 힘없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깥에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정말 날씨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시원한 영적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맞아 들어가게 되면 말이죠, 주위가 더워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영적으로 시원한데 겉에 뭐 더운 게 뭔 상관이 있겠어요. 말씀을 지대로만 여러분 받으면 말이죠, 믿음으로 받으면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서 이런 제고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사람을 조금 이렇게 만나는 편입니다. 만나는 편인데 말이죠, 아무리 젊은 시절에 아주 날뛰고 뒤뛰고 말이죠, 힘있고 말이죠, 그렇게 날뛰고 뒤뛰고 살던 남자, 특별히 남자들요, 나이 들고 죽을 때가 되니까 말이죠, 마누라 꼼짝 못 하더라고요. 이거 마누라 앞에 그 사람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말이야 자기가 죽을 때가 되고 병들고 말이야 노년이 되니까 마누라 앞에서 말이야 순한양이 돼갖고 마누라 하는 데까지 다 해. 왜? 거기다가 마누라까지 떠나봐요. 그 사람의 과거를 아는데 누가 복양을 하고 애들이요 부인이 떠나기 전에 애들이 먼저 떠나요. 그 아버지 맨날 술 먹고 깽판 치는 거 뻔히 봤는데 말이죠, 그거 누가 노년에서 받아주겠어요? 예? 여러분요, 그렇게 살던 사람들도 나이 들고 그나마 정신이 차리니까 마누라 얘기 잘 듣죠? 그것마저도 못 차는 사람은 개처반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돼요. 근데 말이야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이면요, 남자가 젊으실 때는 말이야 콩나루 판다고 지임대로 살았다고 하더라도 죽을 때가 되니까 다 병들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 순한양이 없더라고. 젊었을 때는 웬 목사가 왔어? 그러니까 난리 법석을 뜨더니 똑같은 사람이에요. 몇 년 후에 그 집에 갔더니 목사님 오셨습니까?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나이 들고 병들고 세상 동안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지난날의 삶 말이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 인간적으로 깨달아 알 뿐만이 아니라 마누라가 그동안 기도한 게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말이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게 헛살한 거예요. 헛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끝날 때가 되니까 사람이 바뀌어지더라고. 글쎄 그렇다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젊은데 30대 40대 채파란 젊은데 그 당시 저는 젊었어요. 지금도 젊지요. 그런데 이 30대 저도 20대 30대가 있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연세 많은 분한테. 어쨌든 간에 말이죠. 20대 30대 젊으시대 어떤 데 가보면요 나이 든 사람이 거의 병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오면은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 부인이 하는 얘기하면 우리 남편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아주 원래 그렇게 예의 바르고 온순하고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개차반 노릇이랬는데 이제는 병원에 한번 딱 갔더니 당신보다 10만이 먹어서 간암 땅땅다 앞으로 4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가 이게 공손하게 아이고 부인 오늘 그 병원에 갔다 오고 나서 부인 내가 그동안 술 먹고 깽판 치고 정말 미안하오 용서하오 그러면서 말이야 하루아침에 그렇게 달라진다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정말 우리가 예배 보러 갈 때는 그렇게 깍듯하게 돼야 되더라고요. 그랬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병원에서는 말이죠 1년 2년 못 산다 그랬던 양반이 10년을 넘게 더 살더라고요. 죽는 거 못 보고 다른 지역으로 옮겼던 그런 기억도 나요. 여러분요 이렇게 자기의 마지막을 깨달아 알아서 변화될 때는 적어도 변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야. 세상 떠나기 전에는 오늘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가 말이죠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가시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개인의 종말도 있고 또 이 세상 종말도 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 본 노아 시대 때 이 세상 종말이 한번 왔어요. 물심판으로. 그 이후로 말이죠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시고 계속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데 여러분이야 요즘 말이야 전 세계적으로 뉴스를 들어보라. 이게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해요. 이거 천지 재별이 일어나질 않나 지진에 홍수에다가 말이죠 가뭄에다가 이건 다른 어떤 때보다도 심각해요. 거기에다가 말이죠 그 푸틴인지 저틴인지 뭔지 러시아인지 모시게 사람 말이야 전쟁을 일으켜서 말이죠 온 세계적으로 말이야 정말 피곤한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이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도 우리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갖고 왔다는 거를 우리가 누가 얘기를 하질 않아도 심각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 연배 60, 70, 80이에요. 개인의 종말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사람 천년만년 살 것 같죠.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10대 20대 있어 봤잖아요. 그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고 말이죠. 세월이 긴 것 같은데 휙 돌아봤더니 30, 40, 50, 60, 70, 80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10대 20대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오래 살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자기도 언제 올는지 모르는 이 세상 정말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의 이 말씀에 한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정말 부모님 일진여이고 고아로 자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냥 예로 이렇게 듣는 겁니다. 고아가 왜 불쌍합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물론 이제 외모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고아가 제일 불쌍한 거죠. 자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 소리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도 없고 또 고아로 자랐으니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그럼 누가 이렇게 가깝게 대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이 고아가 말이죠 다른 어떤 어른도 있지만은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우장을 봐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말이죠. 그게 고아의 슬픈 현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여러분요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적어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모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 어떠한 근심 걱정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준 자는 우리의 대화를 들어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정신병의 그 8, 90%가 왜 생기냐면
자기의 고통 심령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얘기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줄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우자가 다 막혀도 하늘은 뚫려 있어서 비가 와요. 눈이 내려요. 우박도 내리고요. 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하늘이 항상 열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 종말이 오고 개인 종말이 와서 나는 소망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고 내일 모레 죽고 이래저래 말이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라는 거는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이렇게 기도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기도라는 거는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호흡. 이게 하나님과 하고 자꾸 이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 호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영혼이 사는 거예요. 생명이 산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만물의 종말이 됐을지라도 또 개인의 종말이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말이죠, 두려워하고 외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60, 70, 80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럴 거예요. 다 불 끄고 잠자리에 누울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부인이 있건 없건 남편이 있건 없건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요, 특별히 나이 드신 분은 불 끄고 말이죠, 딱 잠자리에 누울 때 내일 아침 내가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그런 거를 떠나서 그 밀려오는 허무함, 고독, 좌절,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그거는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럴 때 말이야, 불 딱 꺼놓고 말이죠, 오늘 주의 종이 말이죠, 이런 얘기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이름으로 말이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알할 건 알아면서 하나님과 깊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요, 근심, 걱정, 좌절, 고통, 허무함 다 사라집니다. 이유 없어요.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잖아요. 그거는요, 뭐 1시간 해야 된다, 2시간 해야 된다, 이거 없습니다. 믿음의 여러분 수준에 따라서 1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은혜가 주시니까 그게 10분 되는 거고 20분 되는 거고 1시간, 2시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뭐 1분 하면 어떻습니까? 잠자리에 누우셔서 예수님,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이런 알고 지은 죄 모르던 죄 다 지었은 거 회개하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하십니다. 진실로 그 기도하면요. 그리고 주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문제 있고 아내, 남편, 아이들 문제가 있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롭고 힘듭니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요, 주 앞에 다 아뢰면 주님께서요, 여러분의 어떤 형편 처지에 있든지 간에 다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1분, 2분, 뭐 5분, 10분밖에 한 거밖에 없어요. 보통 좀 기도한다는 사람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1시간 기도, 여러분 1시간을 투자해서 기도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마음의 평강,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갖고 와보라래요. 여러분 1시간, 아니 1시간 좀, 한 30분만 기도해도 세상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마음의 기쁨과 감사, 충만, 위로, 평안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될수록 말이죠,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도 더 힘들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여기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말세가 되더라도 유혹이 많다고 하더라도 기도하면 넉넉히 이기면서 말이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8절에 이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그렇지 않게 산 사람이 대부분이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 한번 사랑하는 거가 어떤 건지 새삼스럽게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사랑을 받는 것도 모르고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 세대가 그렇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도대체 뭐 아들 딸에 대해서 뭐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월급 받아서 그냥 월급 던져주고 그냥 뭐 거의 그게 뭐 전부예요. 뭐 아주 다정하게 이게 없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 걸 했더니 아버지도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 그 할아버지 때. 옛날 생각제 어른들 누가 뭐 아들 딸 특별한 가정 외에는 아이고 사랑한다 뭐 필요한 거 뭐 없냐 다정하게 그 상담을 해주고 진료를 인도해주고 그런 가정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 세대 보세요. 우리에게 뭐 이렇게 따뜻하게 뭐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뭐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렇게 사랑 많이 부모님이 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왔지요. 근데 보면요, 사랑도 받지도 못하고 사랑할 줄도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여기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이 뭔지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는 사랑이 뭔지 좀 한번 알고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한번 사랑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것에 한번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것에 도전해보라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여기 4절 이하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듣고 한번 나머지 인생 사랑에 대해서 도전! 한번 사랑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시기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악한 행동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기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요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요 뭐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의를 구하지 않고 유익을 구하고 쭉쭉쭉 나옵니다. 이 얘기할 때 우리가 지킬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얘기하라는 거는요 성경이 굉장히 자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거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게 다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요 오래 참았죠. 우리 불의한 거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박살나고 벌써 몇십 번씩 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고 사랑한 거 보시오. 온유하죠. 예수님의 온유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시기하지 않죠. 예? 여기 자랑하지 않죠.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래갖고 말이죠 나한테 경배.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만하지 않았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친절하게 인격적으로 예수님께 대합니까? 절대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말이죠 자기의 능력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충동을 해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배불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죽은 걸 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내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 성냈습니까? 악한 것을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었습니까? 아니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말이죠 다 멸하고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분은 아닌 거 아니냐 이게.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우리를 얼마나 믿어줍니까? 너 그래도 할 수 있어. 내가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람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절망을 하면 누가 나를 바래 더 이상 소망을 두고 기대합니까? 사람은 다 떠나도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하고 추악하더라도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야. 앞으로도 너의 잘못, 실수, 부족한 것도 내가 견디고 인내하고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다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이렇게 말이죠 구원받고 치유도 받고 자유함을 얻고 영혼도 구원받고 말이죠 기도에 응답되시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이요 사도 바울 선생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권면한 거 못할 이유가 없다. 이게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게 되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이게 모델을 쫓아서 우리도 이런 사랑의 발자취를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도전! 자 다시 한번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도전합니다. 하나 둘 셋 도전! 사랑에 도전해보라 이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이게요.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당신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수 없이 이렇게 방랑 나그네처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뭐 어디 살 집도 없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야말로 바랑이 하나 딱 걸머지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독교 초기에 그런 사람 많아요. 이런 사람을 원망 없이 잘 대접하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두고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말이죠.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말이죠. 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날도 말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원망 없이 이웃을 대접해야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 없이 남들을 대접할 때 우리도 남에게 원망받을 일이 없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시골에 가면요 정말 사랑이 많았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요 문 닫아놓은 집안이 없어요. 제주도 갔더니 대문 잠궈놓은 집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는데 우리나라도 옛날에 시골 가면요 대문요 잠궈놓은 집이 없어요. 대문도 없어요. 그 뭐냐면 애들이 말이죠. 옛날에는 애들이 하나 태어나면 말이죠 온 마을이 키웠어요. 아이고 야 똘똘이 왔냐 그러면서 너 이리 와 옥수수 넣어가지고 또 아장아장대고 옆집에 넣으면 아이고 똘똘이도 왔구나 너 감자 먹고 와라 이래갖고 말이지 애는요 온 동네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컸어요. 원망 없이 대접하는 청도가 아니죠. 얼마나 인심이 좋았습니까? 옛날 시골에 가면 말이죠 정말 우리나라 국민심이 착하고 말이죠 선해요. 내가 한국 사람에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 선하고 착합니다. 예? 단합도 잘 됩니다. 일본 놈들이 말이죠 뭐 우리나라 둘이 모이고 셋이 모이고 지지국 싸운다는데 그 헛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모이면요 힘을 합쳐서 잘합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요 얼마나 말이죠 그렇게 살았는데 더군다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서 서로 원망 없이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0절 여러분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지기는요 집안의 재산을 관리하는 하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요 자기 유익을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게 더더군다나 두려워지는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 좋은 점 은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여기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을 때 특별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게 은사, 특기가, 쉽게 해서 특기가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요 정말 구제를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특이하게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남을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뭐 쥐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위로를 받아. 어떡하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구제를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잘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다 이게 긍휼을 이게 잘 베푸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서로를 위해서 청지기처럼 아멘. 이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대학을 해도 말이에요 명문에 한번 들어가 봐야 조금 전에는 뭐 시골에서 말이죠 별볼일 없던 아이가 공부 좀 해갖고 뭐 서울에는 무슨 대학이라면 돼요. 갑자기 목이 그렇게 말이야 굳어지는데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뭔 기술에서 뭐 기술고시 뭐 이제 검정고시 뭐 변호사라도 옛날 돼보세요. 아이고야 그 난리야 난리. 예? 사법고시라도 패스해보지. 그 교만한 거는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뭐 공부 좀 잘할 수도 있고 지혜가 있어서 높은 자료, 그건 하나님께 주신 그냥 은사예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자기 유익, 자기 교만, 자기 명예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다 주신 건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다 자기 유익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봐야 종말되면 다 소용없습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그 당사자도 잘 되고 그 이웃도 잘 되는 역사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만물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물의 마지막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아니 나이 들어서 이제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나야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얘기를 듣고 한번 이 생활의 이 자세를 한번 바꿔보라 이거예요. 바꿔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거야. 내게 주신 은사가 뭐냐 이게. 은사에 따라 지금까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자녀를 위해서도 아니면 저 믿음의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자기 유익을 따라서 섬기고 베풀고 말이죠.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천국이 임하고 그 사람 마음속에도 하늘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기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범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인간적인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 이게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이렇게요 말씀을 들어가면서 문제 해결을 해주는 사람 내가 여러 봤어. 아멘. 이 양반은 다른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힘으로 절대 얘기 안 해요. 다 근시걱정 얘기를 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당신에게 위로를 해줄 거다. 요거는 요셉처럼 당신이 고난이 통과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니까 지금 고난이 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예를 들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요 사람이 지혜로운 말보다도 성경 말씀을 그거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요 위로가 더 커요. 힘이 더 크고 확신이 더 생기고 어떤 고난과 좌절 절망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는 힘이 넘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이죠 믿는 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성경 말씀 들어가면서 그리고 본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 주신 힘으로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세를 만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딱 깨놓고 얘기해서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여기서 했습니다.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하고 이제 왼수되는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 3년 동안 했는데 내가 다 해갖고 지금 말이에요. 매달 이거 다 내가 다 열심히 해서 돈 다 해갖고 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들을 때 어떻습니까? 거북하지 저 목사 저 왼수 그런데 말이죠 만들어. 이건 솔직한 얘기예요. 지금 3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뭐 어디 가서 뭐 일해서 뭐 이렇게 돈 벌어서 절대 이게 한 거 아니에요. 일주일에 3번 그 틈나는 대로 또 가까이 1대1로 만나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3년을 지내왔어요. 여기 비용이 이렇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한 250, 300만 원 듭니다. 제가 어디가 땅 파서 뭐 300만 벌어서 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한 200, 300 이게 드는데 뭐 경우에 따라 다르는데 여러분 라면 하나 받지만요 여기 주는 사람은 몇백 개 줘요. 그게 한 달 차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3년 동안 하나님께서요 딱 카드값이 날라와요. 라면 사고 카드가 딱딱 날라와요. 몇백만 원 날라와요. 대책이 안 써요. 그런데요 딱 계산할 때 되면 정확히 하나님께 더도 아니고 들도 아니고요 정확히 하나님께 계산합니다. 정확히요. 나는요 그게 한 달, 두 달은 모르고 지내놓고 나서 3년을 지내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은요 얼마나 이렇게 회계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대체 얼마나 들어오고 얼마나 썼는데 저도 놀랐더라고요. 한 250, 300을 쓰더라고요. 이 돈이 어디서 왔나?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이게요 저는요 옛날에 뭐 조지 물러 같은 분이 독일 사람인데 영국에 가서 5만 번 기도 응답 받고 고아로 2,000명인가 3,000명을 길렀대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그 조지 물러라고 하는 신령한 목사님이라 하는 것이지 그 아무나 될까? 여러분 제가 3년 해보니까 저 같은 사람도 됩니다. 아멘. 스케일은 다르죠. 물론 그분이야 수천 명은 믿음이 있는 분이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저는 작은 믿음이니까 뭐 300, 2, 300 이렇게 하나님께 주셔서 그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런 걸 자꾸 겪게 해서 믿음을 더 크게 하시면 더 크게도 축복을 하시겠죠. 아멘. 조지 물러 같은 목사님은요 그런 믿음이 큰 분이니까 자기가 머리가 일하는 것도 아닌데 2,000명 3,000명 되는 고아를 몇 년 동안을 먹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조지 물러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이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폭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은사로 지혜로 물질로 힘으로 하고 있어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 말에 가정을 위해서 쓰임받든지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위대한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결과가 뭐냐 이게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게 살아온 결과가 뭐야 이게 뭐냐 이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나이는 들고 말이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말이죠. 조금씩 세상 떠나는 말이야. 비참한 인생인데 볼 게 뭐가 있냐 이게요. 볼 게 뭐가 있냐. 여러분들 동참 만나죠. 우리도 동창회 반창회 나죠. 뭐 어디 갔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들 속 얘기하는 거 보면요 대책 없습니다. 다 절망과 좌절에 몸 여기 아프고 내일 모레 죽고 말이야. 소망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어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육신의 장막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동안에도 나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을 때 하나님 영광 돌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냐 이게요. 영혼 여건에 복의 복을 더해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왔다고 생각해서 깨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